하나님 말씀 잠언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그 시가서의 성질에 대해서 이 쿠걸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시가서의 특징이라고 그러면은 두 개의 이 문장이 서로 쉼표로 연결이 돼서 A 파트, 첫 번째 파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B 파트, 두 번째 나오는 파트에서는 조금 더 이 어떤 강조점을 두고 확장된 의미나 그리고 또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항상 그런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B 파트가 따로 존재할 수가 없고 언제든지 A 파트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로스라고 하는 학자는 정확하게 어떤 정형화된 포맷으로 이 병행 구조다, 병렬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구체적인 무슨 병렬 구조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구적으로 처음에 나오는 이야기와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서로 관계가 되어 있고 맞물려서 뒤에 나오는 파트가 과연 처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에 어떤 부분을 더 강조하고 어떤 부분에서 더 깊은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는 것이 시가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가서 자체가 말하고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근데 그 부분을 무조건 찾아내기가 힘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필요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하면서 봐야 시가서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을 액면적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액면적으로 시가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고 이해를 했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히브리 시가서에 대한 이해를 하고 히브리 문학 작품 안에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내는 거죠. 우리가 같이 그때 이야기했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퍼스트 리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냐, 그 세컨 리딩이 더 중요한 것처럼 시가서의 언어적인 성질을 이해하고 시에서 이야기하는 그것을 갖다가 발견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을 해석한 건 아니죠. 그 안에서 구속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부분을 발견해야만 사실은 시가서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지혜서도 정확하게 이해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가서에서 나오는 이런 특징은 시가서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히브리 문학 전체 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는 그런 내러티브들 안에서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들을 반복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뒷부분에서 좀 더 확장되거나 아니면 좀 더 뉘앙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창세기 안에서도 그냥 내러티브들 안에서도 많이 발견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창세기 21장 1절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전반부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면 똑같은 거를 반복하지만 약간 다르게 표현을 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뒤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강조점을 두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그 시가서 안에서만 이거 발견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내러티브들 안에서도 이런 같은 문장들을 반복할 때 이게 히브리 언어의 특징입니다. 그때 뒤쪽에 좀 더 뉘앙스들을 가지고 깊은 의미들을 묵상해서 찾아낼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리니, 이게 이제 A 파트고요. 그 뒤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네 후손이 되게 하겠다라고 A에서 말하는 것을 B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약속에 대한, 언약에 대한 확신을 주는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런 텍스트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시가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고 그리고 묵상하는데 더 많은 도움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산문화에서도 등장을 한다. 근데 산문과 시가서의 특징 차이점은 뭐냐면 산문은 A 파트만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가서는 항상 A 파트에 상응하는 그 B 파트가 존재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물론 그 의미를 우리가 묵상한다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의미가 무엇일지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노력해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묵상하게끔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글이 시가서는 어떤 우리나라 시처럼 정형화되어 있는 옛날에 시조들은 굉장히 언어 숫자도 3434, 3434, 3543 이런 식으로 정형화되어 있듯이 그렇게는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시가서와 다른 이런 형태로 히브리 시가에서는 A와 B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시편이라든지 그리고 잠언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러티브들까지도 반복되어지는 그 구조들 속에서 어떤 부분들이 후자에서 나오는 그 구절에 더 포인트들을 두고 있고 뭘 더 강조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의 의미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부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문자적으로 잘 이해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이해하는 건 아니죠. 결국에는 구속 역사 안에서 어떻게 볼 거냐가 중요한 건데 지혜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이 지혜서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어떻게 이게 기독론이랑 그리스도랑 연결이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게 이 시가서랑 지혜서 파트입니다. 시가서 안에는 분명하게 메시아닉 삶이라고 해서 메시아의 오심을 고대하는 그런 메시아 사상이 들어가 있는 시들이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왕과 연결돼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쉬운데 지혜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있는 지혜서 그리고 제2성전기 제가 잠시 말씀드렸었죠. 포로에서 돌아오고 나서 예수님 오시고 70년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그때까지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과 새로운 성전을 만들고 그 성전이 무너질 때까지 그때를 제2성전기라고 하는데 이 세컨 템플 피리어드에 일어나고 있었던 문학들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이런 부분들이 성경의 마지막 그 파이널 작업을 한 기간이거든요. 구약 성경을.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문학, 지혜 이런 것들이 어떤 발전을 가져왔고 어떤 크리스찬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느냐, 여기에 굉장한 중요한 배경이 됩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이 바라보는 지혜에 있어서도 사실은 이런 제2성전기에 있었던 이런 유대 해석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 지혜서 자체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솔로몬에게 뭘 계시를 주셔가지고 쓰게 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은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던 이런 지혜 문학들과 비교해 보면 너무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파트는 아예 그 파트 전체가 잠언서에 나오는 부분이 이집트의 지혜서랑 똑같아요. 순서, 격언 순서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지혜서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그 지혜,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집트의 지혜 문학,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와 우가릿에 있었던 이런 지혜 전통들, 이거와 관계해서 성경 안에 있는 지혜서들은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고 어떤 영향을 받은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고대 근동지방에 성경이 아닌 비성경과 비정경에 있는 지혜, 요 사이에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그럼 그것은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질 수 있냐, 굉장히 큰 문제를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은 여기에 그때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것들과 상당한 유사한 부분들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때 당시 시대와 문화 속에서 물론 이게 시간을 초월하는 그런 잠언들도 있지만 그때 시대에 있었던 어떤 문화적인 산물로 사회생활을 할 때 실제로 필요했었던 사회적인 세팅이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지혜서가 어디에서 이 기원을 했냐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기원이 가족 혹은 마을 혹은 공동체 단위에서 기원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나중에 궁전의 생활의 일부가 되면서 정리된 것, 이것이 뭐 이제 지혜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다른 사람은 솔로몬 같이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말들을 써서 거꾸로, 그게 이제 원래 있었던 사회에서 발전된 게 이제 지혜서의 전통으로 이제 궁전에서 취합된 게 아니고, 솔로몬 같이 똑똑한 엘리트 집단들이 뭔가 지혜로운 격언들을 써서 사회로 이렇게 퍼뜨리고 이렇게 내려간 것이다라고 뭐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 어떤 쪽도 사실은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잠언서 같은 경우에 이집트의 지혜서와 문학 그리고 사회, 이런 부분들의 접촉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 상호 관계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실제로 이집트의 그 공주와 결혼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관계들을 각 강대국들과 관계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거기에서 배우는 부분, 영향받는 부분들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지혜서 자체는 지혜서뿐만이 아니라 시편과 지혜서 이 전체는 다른 모든 것들에 사실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습니다. 이 지혜서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마치 그 고대 근동지방에 있었던 여러 지혜서와 비슷한 이런 생활 격언 같은 이런 형태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지만, 뭐 요셉의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결여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지혜와 하나님, 지혜와 창조, 그리고 지혜와 율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잠언서를 조금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잠언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는 먼저 신학적인 이슈들, 그리고 더 큰 그림, 잠언서에 대한 세부 주해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자, 잠언서는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책인가라는 것도 생각을 가장 처음에 그렇게 해봐야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잠언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답이 나오겠죠. 어떻게 해야 잠언서를 올바르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 이 책은 무엇에 관한 책인가? 그저 요리책처럼 아무런 생각 없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적용하려고 한다 보면 그런 식으로 잠언서를 대하는 것들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잠언서를 다루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잠언을 그냥 좋은 말이 있으면 하나를 뚝 떼서 이렇게 뭐 냉장고에 붙여놓고 화장실에 붙여놓고 교회 뒤에도 붙여놓고 뭐 이런 식으로 잠언서를 많이 활용했죠. 그리고 심지어 잠언서 안에 있는 지혜서는 아까 전에 그냥 일반적인 다른 고대 근동지방의 국가에서 사용했었던 이런 지혜서랑도 유사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비기독교인이 읽더라도 그 안에 이거 정말로 좋은 말이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게 잠언서입니다. 그 잠언서들이 이 각종 잠언들이 쭉 써 있는데 이 잠언서의 구조는 어떤 거에 따라서 이걸 써놨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까? 잠언서를 읽으면서 요즘에 만약에 잠언서를 갖다가 누군가가 편집해서 책으로 낸다고 하면 이런 형식으로 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잠언서에는 여러 가지 이 범주에 속하는 잠언들이 다 있는데, 이를 가정생활이라든지 뭐 사회생활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경제,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들이 전부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어요. 만약에 오늘날 책을 냈다고 하면 이렇게 안 냈겠죠. 가정에 대한 뭐 잠언 이렇게 하면 가정에 대한 것들을 쫙 쓰고, 그리고 또 뭐 개인 인간관계에 대한 잠언 쭉 쓰고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분명히 해가지고 줬을 건데, 잠언서에 보면 그게 전혀 없어요. 그래서 잠언서를 저희들이 신학교에서 공부했을 때 웨스트민스터에서 숙제가 뭐냐면, 한 학기 동안 잠언서를 읽고 잠언서의 그 잠언들, 각종 잠언들은 10장부터 나오거든요. 10장부터 31장까지 등장을 하는데, 각 잠언서 한 절 한 절마다 카테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이건 가족에 대한 거다. 그럼 가족에 대한 거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었으면 그 다음부터 읽어 내려갈 때 가족에 대한 게 나오면 그거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현대 책처럼 우리가 문서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카테고리도 교수님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네가 읽어보고 이런 범주에 잠언이 있다라고 하면 네가 그 범주를 만들고 그 루브릭 아래다가 거기에 해당되는 잠언서들을 다 모아라. 얼마나 힘들어요, 그게. 근데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얼마나 뒤죽박죽 돼 있는지를 사실은 알 수가 있겠더라고요. 따라서 잠언서 안에는 특히 10장부터 31장에 각종 잠언이 나와 있는 파트에서는 그 어떠한 구조화된 순서도 정해져 있지 않고 그 순서의 그 구조에 의해서 배열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1장에서 9장까지는 좀 틀려요. 1장에서 9장에는 분명한 구조를, 상당히 잘 구성해 있는 구조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9장에는 서론도,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는 서론이거든요. 그 다음부터 쭉 풀어서 쓰는데, 1장에서 9장 안에는 상당히 잘 구성된 구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0장부터는 이러한 어떠한 이미지, 주제, 논리적인 순서, 이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막 생각하는 대로 아무 잠언이나 다 모아놓은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잠언서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이런 식으로 잠언서를 뒤죽박죽 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잠언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한 구절만 뚝 떼가지고 봐서는 안 되고 잠언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인 문맥 속에서 이 잠언서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려면 1장에서 9장을 참조해서 나머지들을 해석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1장에서 9장 처음 서론 역할을 하고 있는 이 파트, 구조적으로 잘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10장부터 31장에 나오는 전체적인 잠언들을 다 이해를 하는, 그래서 1장에서 9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잠언서는 잘못 보는 거다. 근데 1장에서 9장에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많은 경우에 어디에 강조점을 뒀냐면 10장에서 31장 가운데 나오는 격언 중에 굉장히 좋은 것들만 취합해가지고 이런 것들은 뭐 청년에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은 산업인에게 필요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많이 사용을 했었던 건데,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서는 문맥적으로 봐야 된다. 그냥 잠언 하나하나를 따로따로 떼내서 봐서는 안 되고 잠언서 전체의 문맥 속에서 읽어야지만 잠언서가 이야기하는 그 일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범주를 만들어 놓고 쭉 모아도 놓다 보면 똑같은 말도 막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장에서 9장은 잠언서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신학적인 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31장은 개별적인 잠언들 자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잠언들을 1장에서 9장에서 설정해 놓은 신학적인 맥,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읽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이런 전체적인 이해 없이 잠언서를 읽는다면 잠언서 자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대로 읽지 않고 내 생각대로 읽는다는 거죠. 자, 잠언서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 분명히 무언가를 위해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무언가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한 책입니다. 그렇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혜와 훈계를 알고 이해시키게 깨닫게 하는 것이 잠언서의 목적이다라고 서론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라고 하는 것은 마사르라고 하는데 훈련시켜서 교육하고 바르게 잡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미 전제를 하고 있고 교육이 필요한 대상에게 교육을 하고 훈계를 해서 뭔가 어그러지고 잘못된 것을 바르게 잡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훈계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 가운데 50% 이상이 잠언서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 안에 굉장히 중요한 이해해야 되는 게 이 훈계를 위한 거구나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는 그냥 지혜의 말씀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지혜의 말씀을 얻는 것은 그냥 이지적인 것, 이해하고 깨닫고 그냥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삶에 관한 훈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한다. 또 훈계란 말이 또다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사는 삶, 행동하는 것, 우리가 실제적으로 사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계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혜서 전체에서 이야기했었던, 서론에서 이야기했었던 절제된 삶, 어떻게 삶을 마스터할 수 있냐라고 하는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기술을 획득하는 거죠.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것. 이것은 또한 어리석은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4절에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막 멍청한 사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심플한 자예요. 심플한 자. 단순한 사람. 단순한 사람에게 훈계를 하는 거죠. 단순한 사람에게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예리함, 사리를 어떻게 분간할 수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명철을 주는 것이 잠언서입니다.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 프루던스, 슬기롭게 만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심플인데 경멸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 바보 같은 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어리석은 자는 아직 지혜를 얻지 못한 순진한 상태, 나이브한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가 훈계한다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뭐 악하고 바보 같아서가 아니고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미성숙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 것처럼 이 심플하다라는 것은 아직 가르침을 받지 못해서 미숙하고 그리고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자들에게 슬기로움, 프루던스를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본절에서 이게 경멸하고 바보같이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아니면 그 뒤에 나오는 구절에 보면 젊은 자, 이 어리석은 자를 뭐로 대꾸해서 받아내고 있냐면 젊은 자, 나르라고 받아내고 있죠. 나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젊은 청년을 이야기를 하고 따라서 이 책은 젊은 사람들, 어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혜를 얻게 해서 슬기로운 삶,
뭔가를 분별하고 바르게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겁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단순한 사람을 바로 지혜와 그리고 어리석음, 요 두 가지가 서로 이 사람을 끌고 가려는 싸움 이야기가 1장에서 9장 이야기예요. 1장에서 9장,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지혜 부인이 나오거든요. 지혜 부인과 그 멸망 부인이 나오는데, 이 지혜 부인과 이 어리석음 멸망 부인이 어떻게 하면 이 젊은 자를 지혜로 이끌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운 자를 유혹해 가지고 멸망 가운데 이끌, 그 두 명이 지금 계속해서 목 놓아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자, 심플한 자, 단순한 사람을 지혜는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지혜로운 길로 계속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음료로 표현되어 있는 이 여자는 멸망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서 이 심플한 자, 젊은 자를 순진한 상태로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고 둘 다 뭔가 끌고 가려고 하는 이야기가 서론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단순하고 순진한 상태로 이 젊은 자는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반드시 제대로 훈련되고 단련되고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에는 음녀에게 다른 길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순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리석음으로, 악으로, 결국에는 죽음으로 결국에는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이 지혜 훈계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죽음은 문자적인 죽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문자적인 죽음 이야기가 아닙니다. 뭐 영원한 죽음, 뭐 육신적인 죽음,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복합적으로 생각해요. 죽음 안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 땅 안에서의 삶의 어리석음도 죽음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스스로 양육하고 교육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들 스스로가 자기가 알아서 교육하고 자기가 알아서 양육되는 법이 없어요. 부모님들이 도와주고 부모님들이 훈계하고 부모님이 이끌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의 판단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가지고는 결국에는 멸망의 길, 어리석은 자의 길로 계속 가게 돼 있는 게 자녀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신경을 써주는 자녀랑 부모가 신경 써주지 않는 자녀랑 분명히 다릅니다. 부모가 신경을 써주고 이 아이를 바른 길로 교육하고 훈계하고 양육하려고 하는 그 아이와 아이가 스스로 다 알아서 하겠지라고 그냥 방치해 놓는 아이가 나중에 금방은 표 안 나죠. 나중에 10년, 20년 지나다 보면은 티가 난단 말이에요. 분명하게요. 자녀들은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심플한 자, 단순한 자를 슬기로운 삶으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훈계와 양육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혜가 반드시 그들 속에 들어가야지만 돼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그 단순한 자는 지혜를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냐면 지혜로운 자의 말을 들음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로운 말을 담고 심플한 자들을 어떻게 하면 바른 삶을 어떤 상황 속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고 바르게 행동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야 되는 거죠. 그냥 방치시켜 놓고 책만 읽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 지혜는 책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통해서 전달이 돼요. 사람을 통해서 특히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가 있을 때 똑같은 책을 가지고 가르치지만 지혜로운 자가 가르쳤을 때와 어리석은 자가 가르쳤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게 잠언서입니다. 반드시 지혜를 전달을 할 때 지혜로운 자들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하고, 그리고 실제로 모범을 보임으로 전달되어야 하는 것이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냥 지식과는 좀 별다른 걸로 생각을 하죠. 우리도 지식이라는 단어랑 지혜라는 단어를 별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못 배운 할아버지가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많이 배운 그런 똑똑한 엘리트에 속하는 사람이라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식과는 조금 우리 한국에서는 다르게 표현을 하죠. 물론 성경에서는 특히 잠언서에서는 지식과 지혜를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지혜는 반드시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가르쳐져야 되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범을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왜냐하면 왜 지혜로운 사람이 그냥 책 말씀이 아니라 중간에 끼어 있냐면, 결국에 이 지혜의 목적은 삶의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잘 생각을 하고 잘 판단을 하고, 이런 부분들, 생각의 측면도 있지만 행동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한 방법은 어떻게 행하는지를 모범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늘 삶들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지혜롭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고 지혜가 전달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행하는 대로 자녀들이 그대로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죠. 결국에는 내가 아무리 부모님이 싫어하는 부분이라도 계속 그 안에서 행동 양식 안에서 함께 계속 영향을 받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닮기 싫은 것조차도. 제가 닮기 제일 싫었던 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요리를 굉장히 잘하셨거든요. 근데 요리를 잘해주면 그냥 차려준 거 드시면 되는데, 항상 어제 밤에 먹은 국은 어디 있지? 이래가지고, 그리고 어제 밤에 뭐가 남은 게 있는데 그거는 왜 안 꺼내놨어? 아깝게 나중에 두면 다 썩어서 내버리는데, 이렇게 해서 맛있는 걸 차려줘도 어제 먹었던 것들을 냉장고에 가서 주섬주섬 다 꺼내오세요. 그건 이제 저희 어머니가 세시거든요. 그냥 주는 대로 처먹어라 막 이러면서 난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맛있는 거 그냥 먹으면 되는데, 그렇죠? 항상 아버지는 그 어렸을 때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음식 남는 거 이런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먹어 치우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음식을 해야지. 이거 그러니까 다 맛있는 거 먹고 있는데 다른 가족들은 아버지는 거기서 꺼내가지고 제일 맛없는 거, 어제 이거 다 식은 거.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해요? 이것도 남은 거 있으면 또 이거. 계속 맛없는 것만 드시고, 엄마 매일 맛있는 거를 해주셔도, 그렇죠? 물론 저희 어머니가 매일 맛있는 걸 해주시지는 않았는데, 들통에다 그냥 공국 해놓고 막 한 달씩 먹은 적도 있는데, 해주시면 그냥 먹으면 돼요. 그래서 아버지는 왜 맨날 이 맛있는 거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탁 분위기를, 그걸 왜 반찬을 갖다 주섬주섬 꺼내와가지고. 근데 제가 결혼하니까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어제 먹은 거 어디 가냐. 저도 가서 주섬주섬 계속 꺼내고 있더라고요. 와,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에 왔다가 그걸 봤어요. 이 욕을 진탕 얻어먹고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을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삶의 양식에서 보듯이 실제로 행동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전달되는 영역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머니와 아버지가 사실은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르면 자녀는 잘못 갈 수가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지가 바른 환경들 속에서 자라면 자녀들은 그거 영향을 받는 겁니다. 자녀들의 문제는 사실은 부모님이 제대로 된 모범을 행동 속에서 못 보여준 것들 때문에 받는 것이지, 어떠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가정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부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교회에 와서 아이들이 말씀 듣고 뭐 활동하는 것 자체가 중고등부가 다 있는 그런 대형 교회더라도 일주일에 몇 시간, 딱 한두 시간 아니에요. 뭐 분반 공부랑 뭐 이런 거 다 한다고 쳐도 그 안에 아이들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이들 변화되는 거는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나 행동 양식이나 생각이나 사상, 이것 때문에 아이가 바르게 자라고 양육되고 안 되고가 달려있는 것이지, 그리고 그 양육되는 것도 부모님의 가치관이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고요. 그렇죠? 부모님이 이 아이에 대한 믿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이 아이를 신뢰하면은 이 아이는 다른 데 가서도 분명히 능력이 떨어지는데도 굉장히 자존감이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고, 부모님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딱 생각을 계속 집어넣어주면 분명히 뛰어난 부분들 가지고 있는데도 발휘를 못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가정 안에서 사실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성경의 지혜는 그저 사색적인 지혜가 아닙니다. 성경의 지혜라는 개념은 사색적인 것이 아니고 행동 속에서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적인 성향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삶들까지 다 다루고 있는 게 잠언이에요.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그것들 모두가 다 삶을 마스터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또한 이 잠언서는 지혜자들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을 양육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지혜자들 또한 이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어떤 때에는 지혜롭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단순한 그런 어리석은 행위를 나타낼 때가 많단 말이에요. 삶을 완전하게 마스터하고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서 공부할 때 잠언을 한 100번 정도 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언서를 한 100번 정도 읽으면 그 전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읽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도 10년 전이랑 지금 10년 후랑을 비교해 보면 내가 10년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그렇게 안 했을 건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로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10년 전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으로 만약에 지금 내가 돌아가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벌써 지금 10년 후에 나는 생각이 달라져 있거든요. 그럼 10년 후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반드시. 그게 이제 뭔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결국에는 경험을 가지고 뭔가를 깨달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잠언서의 적용은 기계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잠언서를 그냥 액면 그대로 해서 적용한다. 그거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잠언 뒤에 있는, 잠언이 커튼이라고 하면 커튼 뒤에 있는 뭔가를 슬쩍 엿보게 만들어주는 게 잠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실제로 우리의 삶의 패턴과 어떻게 그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슬쩍슬쩍 보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바꾸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패턴의 세계와 그리고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 이 특정한 이 세계 속에 이 땅에서의 삶, 요 두 패턴이 하나님의 패턴과 그리고 내가 실제로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패턴, 이게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때 보는데 이런 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커튼을 살짝 열게 만들어주는 게 잠언서란 말입니다.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6절은 잠언서를 다루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잠언서는 분명하게 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잠언과 그리고 비유 그리고 지혜 있는 말씀은 오묘한 말이라는 건 수수께끼라는 말이거든요. 수수께끼라는 표현이 가장 잘 표현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잠언은 수수께끼 같은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명백하게 무슨 음식책, 요리책처럼 매뉴얼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적용을 할 수 있는 책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읽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거죠. 따라서 1장은 우리들에게 뭔가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그 지혜를 얻지 못하면 어리석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잘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순종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있는 그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대가는 지금까지 그 순종과 그리고 그 올바른 그 세계로 들어가지 않았을 때와 대비해서 보다 낫고 바르고 올바른 삶을 획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독자들을 챌린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어리석은 삶을 계속 살게 되고 이것을 배운 자는 드디어 분별을 하고 슬기롭게 살게 되고 그리고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론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7절이란 말이에요. 6절까지가 이제 잠언서에 대한 소개라고 하면은 가장 처음에 나오는 딱 말씀이 이 명령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딱 던지는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1장 7절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9장 10절에 나옵니다.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전체 잠언서를 요약하는 것입니다. 1장 7절과 1장부터 9장까지가 서론 역할을 하는 거고 이 신학적인 틀에 의해서 나머지를 읽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1장에서 9장 그 가장 첫 부분 1장 7절과 그리고 9장 마지막 부분 9장 10절에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혜와 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다른 단어인데 이것을 단어를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장과 9장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장식하고 있는 이 요약문, 모든 지식, 모든 지혜 요 사이에 별 차이를 두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잠언서 안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식과 지혜 모든 것들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경외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안에 21회밖에 사실 등장하지 않아요. 깜짝 놀라셨죠?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21회 등장하는데 그 가운데 14회가 잠언서에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지식의 시작, 지식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 것인가? 경외한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를 9장 10절에서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잠언서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식의 근본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잠언서에 안에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냥 단순히 추상적으로 사색적으로 아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알미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사실은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알게 됩니다. 내 자신이 누군지 알게 되고 세상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되고 모든 일들을 알게 되고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그게 지혜의 시작이고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을 알면 지혜로운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면 나와 타인과 세상과 모든 것들을 그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을 아는 것이 지혜고 그 근본은 하나님 아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잠언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한 거예요. 그것을 얻어야만 일어나는 일을 슬기롭게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프루던스를 가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바로 명철이다라고 9장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은 언더스탠딩이다. 이해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이해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를요? 나를. 하나님을 알아야만 타인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만 세상에 지금 일어나는 각종 일들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거 알지 못하면 그거 모르는 상태에서 나오는 모든 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는 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에서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모르고 10장에서 31장에서 나오는 좋은 잠언들을 갖다가 달력에다 써놓는 거는 꽝이란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잠언서가 추구하는 지혜고 잠언서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조직신학책을 읽어가지고 아는 그런 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주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그 하나님을 알았는지 안 알았는지가 뭐를 통해서 표출되냐면 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통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그게 알미예요. 하나님 알죠? 이야기 한 번만 들으면 알죠. 근데 아니야 진짜로. 아니요. 행동을 보면 아는 거예요. 여전히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리석은 삶을 살겠죠. 안다고 해도 그거 아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알은 그런 알미 아니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로 표출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의 행동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공생적인 관계, 서로 공생적으로 딱 묶여 있는 관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는 것과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인지, 이게 긴밀하게 서로 오고 가면서 얽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행동을 하면 저 사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자구나, 어떻게 행동하는 걸 저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자구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색적인 것이 아니다,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서론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마치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과 유사합니다. 믿음과 삶, 믿음과 행위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일관적인 주장입니다. 바울과 야고보 다 똑같아요. 야고보는 바울이랑 대치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야고보는 모두 다 한쪽이 없이 다른 한쪽을 가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이 있어야 다른 한쪽도 있는 것이고, 한쪽이 없으면 다른 한쪽도 없는 것이고, 이게 두 개가 공생적으로 붙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울 서신서고 그리고 야고보서란 말이에요. 똑같은 것이란 말입니다. 내가 언약적으로 누구인가 하는 것이 실제로 내가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투영될 수밖에 없는, 그게 투영이 안 돼 있다 그러면 내 언약을 안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삶의 활동, 이게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는 그 삶을 통해, 믿음과 행위라고 하는 것과의 연결성, 이것이 바로 잠언서의 시각이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신약에 나타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내가 정말 이 지혜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삶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가 행위를 통해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우리가 사는 삶이 실제로 그 믿음에 따라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 그게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정말로 안다고 한다면 너는 어떻게 행동할지를 안다는 게 잠언서와 신약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잠언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덕성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그에 준하는 행동은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사변적으로 아는 것 이상입니다. 그리스도를 신학적으로 무슨 정리해 놓은 어떤 사변적인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그 행위와 수반돼서 아는지 모르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착한 행위를 하는 것 그 이상, 착한 행위가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원 사역에 대해서 아는 것을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가 드러나는 게 삶 속에 드러나는, 행위로 드러나는 거,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착한 행위, 선한 행실, 이런 윤리 도덕적인 인간 종교적인 그런 기준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삶이 드러난다, 믿음의 행위가 드러난다. 그 행위가 뭔지는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우리가 바르게 착하게 그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따라서 지나친 신학적인 정확성을 따지면서 예를 들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사랑을 버리는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구속과 그 은혜 모르는 거죠. 그렇죠? 참 뭐하죠? 엄청나게 메시지를 잘 이해하고 잘 이야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어 형제 자매들을 비판하고 판단해, 정죄해. 예를 들어서 내가 깨달은 거 가지고 이런 거구나 진리라는 게, 이런 게 이제 혼이 보이거든. 그게 막 비판해요. 사랑하지 않아. 그럼 무슨 소리죠?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꽝이라는 거죠. 가짜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라. 진짜로 이 사람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혜서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지혜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실제로 우리의 삶들 속에 그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시금석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혜로운 자, 생명이 있는 자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지혜서를 바라보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혜서를 어떤 관점에서 생각하느냐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거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주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고 진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떤 행위로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게 공동체 안에서도, 혹은 이거는 다른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 교인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그들이 틀린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깨달았고 저들은 못 깨달았다라고 그냥 비판하는 수준에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지혜를 얻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것은 또 하나의 나의 가치,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판단자의 자리에 설 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이거를 알게 하셨을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은 어떻게 이 지혜를 알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깨달았으니까 가르쳐주는 이게 아니고 진짜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바로 진짜 지혜를 아는 사람이죠. 슬기로운 사람, 명철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기독교 안에 정확한 진리를 가진 단체일수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개혁주의 신학, 이건 막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소수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은. 그렇게 될수록 다른 신학적인 입장 조금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완전히 비판해버리고 다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안에 이게 파가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장로교도 커다랗게 두 개가 있죠. 한국에 통합측과 그리고 합동측이 있죠. 통합측은 좀 약간 자유주의적인 색깔이 많습니다. 통합측은 통합됐어요. 하나예요, 그냥. 근데 합동측은 엄청 많죠, 안에 파가. 그렇죠? 다 갈라져 있죠. 조금 틀리면 무슨 파 계속 만들죠. 100개가 넘죠, 파가. 그러니까 약간 이 뭐라고 할까요? 보수 색깔을 가지면 이렇게 다 갈라지고요. 약간만 틀려도 뭐 하나만 틀리면 갈라져 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진리 아니고 약간 이런 사람들은 서로 다 이해해줘. 막 모슬렘도 이해해주고 다 이해해주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색깔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율법 이 색깔을 딱 가지고 있는 거죠, 진리를. 그럼 아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똑같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지혜가 있는 자인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혜서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냥 잠언서 읽고 격언 같은 거 몇 개 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그렇게 전체적인 삶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책이 잠언서다. 이걸 서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지혜서, 시가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가르쳐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정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는 슬기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